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누가에 의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동일한 기도를 3번 드리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피곤함과 또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지적보다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왜 지난 시간에 있었던 본문을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대로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보여주는 그림이 사실 우리말 성경이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 있냐면, 우리가 읽은 47절 앞에 중요한 접속사 하나를 우리말 성경이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라고 하는 영어의 and라는 말, 헬라어의 카이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앞에 크게 대문자로 쓰여져 있을 때에는 이 앞에 있었던 내용이 지금의 상황을 지배하고 있음을 표현할 때 그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의 맨 앞에 있는 글자를 크게 대문자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결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애매하죠? 조금만 더 인내를 가지시고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떤 거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다가 데려온 병정들과 또 대제사장들의 종에게 붙잡히시는 것이 기도의 결과다, 이런 의미를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셨기 때문에 붙잡히신 것이에요? 반대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붙잡히셨다라고 하는 말씀만 카이가 접속사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충분히 붙잡히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충분히 십자가의 화를 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 있는 문단과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이 접속사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큰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반대로 기도의 자리를 피하고 그 때문에 고난은 면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겠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을 이 접속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 그 중요한 접속사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대하시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기도함으로 주님의 그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나의 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의 신앙이 기도의 자리를 회피하고 또 고난에, 내 앞에 다 있는 고난의 잔도 그냥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평안한 인생을, 사람 보기에 안전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냉정하게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이유,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첫 번째 도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아 마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고 유한합니까?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만 예수님처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신앙의 사람들로 무장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고 그 뜻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거죠. 기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 짧은 접속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스스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한 발자국씩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병정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병정들이 칼과 몽치를 들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로마와 협의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허락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매우 중요한 곳이니 그 성전의 치안을 우리 스스로 담당할 수 있는 성전 경비대를 갖게 해 주십시오. 로마가 그거 허락해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왜 허락해 줬냐면 그 대신 로마의 모든 정책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나름대로의 협상이 이 내면에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내에서만큼은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스스로의 경비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성전 경비대가 가질 수 있는 무기가 딱 두 가지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칼과 몽치예요. 영어를 보면 클럽이라고 되어 있죠. 일종의 방망이만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종교적인 배경이 한 가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냐면 아무리 우리가 칼과 몽치로 성전을 경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지만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명절 때만큼은 무장하지 않는다, 사람을 해하는 칼과 몽치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종교적 서약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가이사라 빌립보에 주둔하고 있는 수비대 안토니아라고 하는 불리워지는 수비대가 로마 이 병정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혹시 밀란이 날까봐. 그래서 그때만큼은 종교적으로 신성한 의미로 그들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입니다, 무교절에 우리 스스로의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나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무기를 절대 손에 잡지 않겠습니다, 서약을 했었어요. 이것이 종교적인 배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을 잡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거룩한 무리들인 것처럼 서약했던 그 서약, 하나님을 향한 규례, 약속을 그들 스스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은연중에 우리들에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죄송합니다. 우리들에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당신들의 신앙이 아무리 고상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서원이 그렇게 거룩해 보여도 세상의 이득 앞에서 혹은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삶의 특별한 기회 앞에서 신앙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서약, 신앙과 세상의 이득과 바꾸지 않는 사람인가? 혹은 우리들에게 또 질문하는 것이 그것이죠. 세상의 기회를 잡고자 이득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약속한 것, 서원한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신앙의 얄팍한 이 간사한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무리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억만금이 쥐어져도 또 내 앞에 일생 절호의 기회가 있어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평소에 기도한 것이고 서원한 내용과 어긋난다고 한다면 신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얼마든지 세상에서의 성공 때문에, 기회 때문에 신앙을 팔아버리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같은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기꺼이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반열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가룟 유다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 그 다음에 특별히 이름이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한 인간적인 행위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내면에 무슨 의도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사실은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먼저 가룟 유다 키스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오게 될 때에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병정들과 우리말 성경의 군호, 일종의 암호를 짜게 되죠. 맞추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48절을 띄워놔 주세요.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그이다.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그이다. 내가 입을 맞추는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 두 번 등장을 해요. 49절에 보겠습니다. 실제로 입맞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입을 맞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8절에 나오는 입맞춤과 49절에 나오는 입맞춤이 단어가 각기 다 다릅니다. 먼저 48절에 입을 맞추다라고 하는 단어는 펠레인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어떤 거냐면 그냥 관계가 깊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교류가 있는 사람과 가볍게 끌어안고 양쪽 뺨에 서로 키스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서양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 가까운 동료나 가깝지만 그래도 인사할 수 있는 그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애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안겨가지고 서로 이렇게 뺨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 입맞춤이에요. 그런데 49절에 나오는 입맞춤은 어떤 단어냐면 카타펠레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 단어는 정말 애정 있는 사람, 그리고 아주 가까운 혈육에게 진짜 입을 맞추는 깊은 입맞춤이에요. 아니, 왜 단어가 다르게 쓰여져 있을까요? 가룟 유다의 맨 처음의 의도는 가벼운 입맞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 유달리 어두웠습니다. 지금 이 마태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유달리 어두우니까 어설프게 입맞춤을 해서는 혹시 병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볼까봐 그날따라 한 번도 하지 않은 아주 가까운 키스를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의 비열함과 속에 들어있는 악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은 30을 받은 돈에 대한 대가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 예수님 배반에 대한 의지가 그토록 비열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자의 최후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표시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게 하는데 가룟 유다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양 속담에 가룟 유다의 키스를, 입맞춤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격언이 생겨나게 됩니다. 제가 이 발음도 그렇지만 한번 그 격언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Don't trust his smile. It might be a Judas kiss.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별말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미소를 믿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미소는 유다의 키스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양의 격언도 그렇고 또 성경에서 유다가 보여주는 이 악랄함을, 악함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다가 낙심을 나고 신앙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왜 훨씬 더 비그리스도인들보다 악해지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겉으로 아무리 귀한 말들로 찬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애정처럼 보이는 일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중심을 알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착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이 참 완벽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것과 동일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입맞춤이 얼마나 가까운 사랑의 표정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을 팔아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할 때 얼마나 거룩하고 고귀한 하나님 앞에 성원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네 설교가, 네 기도가 나를 팔고 있다.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의 겉모습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의도를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외식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데 그 속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온갖 썩어져 냄새나는 탐욕만 자리하고 있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존귀한 신앙의 생활 같아도 하나님이 그 의도와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신앙의 속마음을,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이유를 좀 돌아보셔서 우리가 신앙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존귀하게 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진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하고 그 중심 보시기에 기뻐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인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48절을 한번 49절을 한번 띄워놔 주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요 끝까지 선생이에요. 주님이 아니십니다. 가룟 유다에게 한 번도 예수님은 주인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인 적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주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랍비라는 말은 평범한 선생님입니다.
이 말씀이, 이 말이 유다의 마지막 고백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수님은 몇 번이나 내 인생의 주인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찬송하지만 예수님보다 우리 속에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더 주인 삼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적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이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 과정의 첫 단계가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정말 사랑하셨거든요. 신망하셨습니다. 믿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돈꾀를 맡겼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고 돌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제일로 주님이 신뢰하였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그 만찬의 그림을 보면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이렇게 제가 예수라고 하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른쪽에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비스듬히 얼마나 나이도 가장 어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유대의 문화에 의하면 식탁에 자리를 할 때 오른쪽에는 그냥 친밀한 사람, 왼쪽에는 귀히 여기고 신뢰하는 손님이 자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여러분 요즘에는 AI도 잘 대답을 해줘요. 챗GPT 혹은 퍼플렉시티, 지미니 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소상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귀히 여겼어요. 그 예수님의 귀히 여긴 그 사랑에 대한 대가가 오늘 예수님이 랍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셨으면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들이, 내 속이 추구하는 것, 내 입술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어떤 거냐면 그렇게 귀히 여겨주시고 아름다운 직책도 주셨지만 그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지만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유 딱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제자로 살았어도 잘 나가는 목사로 살고 신망 있는 장로로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을 때, 이렇게 귀히 여겨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랍비가 아니라, 선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 없어요. 제 소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제 소원,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봉동 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인 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케 하여 주옵소서.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의 인사에 대해서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하는 인사를 일부는 샬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아닙니다. 샬롬이 아니에요. 에이레네도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카이레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카이레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서양에 나가다 보면 모르는 사람도 지나갈 때 얼굴 뭐 한두 번 보면 헬로, 하이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그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가룟 유다의 조롱이에요. 당신 몰랐죠? 내가 당신을 이 정도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카이레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도 쓰이는데 어떻게 쓰이냐면 관계가 그럭저럭인 사람. 두 번째, 서신서에도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서신서에 나타날 때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사람이 수신자가 아닐 때 회람서신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읽어야 되는 어떤 한 사람을 콕 집어 이야기할 수 없을 때, 그 사람들에게 무난할 때 이 카이레라고 하는 말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 당신이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고 사명을 주셨지만 나는 당신을 이 정도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가 이 바로 안녕하시옵니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그 모진 조롱과 고난을 당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정작 우리가 구주라고 믿고 우리가 그토록 휘황찬란한 신앙 고백으로 높여드리는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고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마음을,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가룟 유다는 정말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것보다 더 아픈 비수를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라는 말로 그렇게 꼽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 삼고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것 한 가지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내면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히 고백을 하고, 주님, 오늘 나의 신앙이 가룟 유다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내 일생 예수님만 사랑하게 도와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보다 이때의 고난이 가장 심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셨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의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군을 물리치고,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다윗의 시대를 회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인생의 꿈이 어그러졌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모진 말로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위기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바란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내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내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내밀하게 살펴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부디 주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가룟 유다와는 그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여 이렇게 부르셔요. 우리가 한번 50절 말씀을 띄워놔 주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친구여 행하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 나오는 친구라는 말이 헤타이레라고 하는 말이에요. 입맞춤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헤타이레라고 하는 친구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태복음에만 3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친구 헤타이레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전 그대로 옳지 않은 종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또는 그릇된 제자를 향해 던져진 호칭,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야, 너의 인간의 정체성, 신앙이 옳지 못하다, 제자답지 못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하라 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네가 지금 행하는 그 일이 제자답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경고하시고 마지막 깨달을 수 있는 회개의 일침이 바로 친구야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띄워놔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다. 오늘 지금부터 이 주제는 손입니다. 손. 51절을 보게 되면 한번 띄워놔 주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손을 펴서, 제자 중 하나이지만 베드로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손을 펴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손을 대어 잡다, 손을 펴다 라는 말이 무엇을, 어떤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운다. 손에 팔리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잘 아는 대로 사람들이 피조물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손을 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 자체도 우리가 참 마음 아픈 이야기이지만 어떤 이야기냐면 이 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손에 대어지고 손에 팔리운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물건처럼 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대다, 손을 펴다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냐면 시장에서 돈을 주고 받을 때, 거래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한 피조물의 모습인 우리 인생의 옷을 입고 오신 것도 가장 낮아짐이시지만 마태는 그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인생에게 얼마나 비참한 대접을 받고 계신지를 이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랍비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장터에서 사고 팔리는 물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마태가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장에 내놓고 사고 파는 이 행위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주 아니십니까? 내 삶의 왕이시고 주인 아니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장터에 내놓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 사고 파는, 여러분, 상인의 행위와 신앙의 행위가 그렇게 함께 묶여지는 타락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고요. 부디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경배의 대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의 대상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신앙의 확실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드디어 은 30의 값대로 물건처럼 팔리우게 되는 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욕을 다 참으셔요. 가룟 유다의 그 모욕을 다 참아내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첫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다락방 강화를 주실 때 확실히 해두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게 되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물건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그저 내 꿈을 이루어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사랑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행위만 드러나는, 손을 펴서 칼을 내민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칼을 가졌다. 일부에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생략하고 좀 뛰어 넘어갔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2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너 나를 부인할 거야.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다음에 나와 1시간만 깨어서 기도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야 될 베드로가 기도 대신에 무엇을 했냐면 칼을 준비했어요. 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칼이 어떤 것인지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대신에 세상 것 좀 잡아보자고, 그것 가지고 예수님 지키자고, 의도는 선한지 모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함께 십자가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저를 성공시켜 주시면은요, 저를 나라에서 귀하게 써주시면은요, 내가 이만한 사람이 되면은요 예요. 아닙니다. 그 칼로 잠시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52절 다시 띄워놔 주세요. 그 칼이 끝이 어디냐면 멸망입니다. 망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심판의 용어예요. 여러분, 저 말을 신앙적인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말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그만큼 부렸던 사람들이 영원한 것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를 외면하고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면서 열심히 세상에서 살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주인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주님, 이번에 한 번만 승진시켜 주십시오. 이번에 한 번만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나가 권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것들의 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 안 주실까요?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장 슬픈 단어가 베드로가 기도의 무릎을 가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칼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응하고 순종하는 대신에 자기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어보려고 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지 않으세요. 베드로에 대해서는 책망하십니다. 52절부터. 그러면서 어떻게 책망을 하냐면 기도 대신에 칼을 가진 베드로에게, 얘야,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하늘의 천사가 나를 도울 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분노하고 이 상황을 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고 계신 것이고 베드로는 사람과 지금의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내가 힘을 키우고 내가 능력을 키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인지,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우선순위예요. 왜 그렇게 세상에 목말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주님이 그렇게 지금 깨어나야 된다, 너 지금 기도해야 된다, 이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없다, 그렇게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릎이 기도를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가지 않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을 그토록 가지고 싶어 하세요? 신앙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글을 읽었어요. 제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시간이 가지면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폭력은, 칼은 사람의 무릎만을 꿇게 할 수 있지만 사랑은 그 마음까지 항복하게 만든다. 칼은 몇몇 민족만을 굴복시키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온 민족을 굴복시킨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예수님의 힘은 무력으로 뺏는 힘이 아니다. 예수님의 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허리에 두른 수건에서 나온 희생과 섬김의 힘이다. 여러분, 역설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힘을 갖고자 하는 데 있어요. 칼을 갖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모두 다 권위를 상징하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세상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야, 하늘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도움이 있을 거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드리지 않은 거죠.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베드로가 패착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인생의 위기 가운데 사방으로 다 닫혀 있어도 하늘만은 열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스데반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돌에 맞아 죽어도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보다도 우리 베드로에게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 한 번만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입니다. 5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이 가장 베드로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이 어떤 거냐면, 네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성취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말씀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겠느냐. 네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겠느냐. 가장 마음 아픈 말이 그 말이에요. 베드로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얼마나 열심히 충성합니까? 그런데 내 열심과 충성과 기도가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거자라고 한다면 신앙이 그릇돼도 너무나 그릇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가룟 유다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만 왜 책망하십니까? 베드로가 회복되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아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책망받는 사람이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이에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과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갖고자 하는 거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말씀을 성취하며 내 신앙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